믿음의 경주. 히브리서 12장 1부터 1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경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같은 특징은 신앙의 경주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주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경주하기에 앞서 규칙을 배우고 경주하는 동안은 그 규칙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주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주에는 상이 있습니다. 경주에는 출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믿고 시인하는 순간 구원의 반열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경주에서 모두가 상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사람이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경주를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습관이 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반복하는 것입니다. 훈련하기 위해서는 훈련에 방해되는 것들, 즉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옛 습관을 끊지 않으면 신앙의 경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넷째, 신앙의 경주는 릴레이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내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구간을 달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릴레이는 세상의 경주와는 다르게 얼마나 빨리 유능하게 달렸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 자기에게 맡겨진 구간을 얼마나 책임있게 달렸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경주 구간의 길이와 난이도는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그 구간을 능히 감당할 힘을 각자에게 주십니다. 그 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한 사람은 모두가 1등입니다.
우리 모두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의의 면류관을 받기 원합니다. 나는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구간을 잘 달리고 있습니까? 내려놓지 못한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7월 22일입니다. 믿음의 경주.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7월 한 달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비유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구나.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우리들이 운동장에서 이렇게 다름질하는 경주를 한다고 할 때 이 경주는 이렇게 몇 가지를 전제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경주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규칙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 경주의 규칙에는 우리들이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규칙에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규칙이 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결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하자. 제가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저는 목사인데 그럴 자신이 별로 없어요. 때때로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때로 내 욕심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몇 가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결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들이 경주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상이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경주에 참여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들이 믿음의 경주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경주에 참여했으니 우리들이 상 받는 경주를 하면 좋겠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상을 바라보며 그 상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이왕이면 이 경주를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잘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또 우리들이 이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려놓고 이 경주에 참여하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훈련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1년, 2년 지나가다 보면 저에게 무거운 짐이 참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요거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롱런하지 못하겠구나. 내가 이거 계속 붙들고 있다가는 내가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은 저에게 참 좋은 습관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해외에 나갈 그런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않는 시간에는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태블릿에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이건 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런 결심을 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 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리스트업 해보세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죄가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무엇이 주님을 바라보고 경주하는데 방해가 되는지, 그거 우리를 얽매우기 쉬운 죄를 여러분 벗어버리세요. 가끔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들에게는 늘 시험이 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영어 단어로. 하나는 테스트, 또 하나는 temptation. 이 구분이 잘 되세요. 테스트는 이 시험에 우리들이 통과했을 때 조금 더 진보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이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내가 이것은 요 단계는 넘어가야 돼. 그래야 우리들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템프테이션의 시험은 우리들이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유혹은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에 내가 저기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리고 유혹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만큼 우매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템프테이션, 나를 유혹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자리에,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구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험 테스트야. 이건 내가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겨야죠. 근데 이건 틀림없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야 라고 하면 그 유혹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은 떨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구분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 또 오늘 하나님의 숨결에 보니까 우리들이 하고 있는 신앙의 경주는 릴레이다. 제가 언젠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구나. 우리 릴레이를 하는 거구나. 그 올림픽에서 또 혹은 이제 월드컵에서 이렇게 달리기를 할 때, 계주를 할 때면 해설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저 사람은 1번 주자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4번 주자로 떠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스포트가 중요합니다. 참 재미있죠. 똑같은 거리를 뛰는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 뛰는 것이 유익하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뛰는 것이 유익해요. 그런데 누가 제일 큰 영광을 받습니까? 사실은 마지막에 뛰는 마지막 주자가 제일 큰 영광도 받고 제일 큰 비난도 받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릴레이는 그 4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만 삐끗해도 릴레이가 제대로 완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서운해.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릴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네가 어느 구간에서 어떤 영광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구간을 잘 달렸냐.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인지 알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근데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간이 어디인지,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구간이라면 내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며 이 구간을 잘 가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우리의 믿음의 릴레이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제 글로 오늘도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참 고민하고 그때 썼던 글인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10년 전 글이네요. 어제부터 이틀간 안성수양관에서 신학대학 연합수련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러 강단에 서니 앉아있는 신학생들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마치 제 자식을 보는 듯해서. 올여름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신학대학원을 간다고 했을 때 기쁜 마음보다는 염려가 먼저 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이 목사가 되어 가야 할 30년의 길이 가시밭길처럼 생각돼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누리는 것이 이전 세대의 열심과 헌신 때문이었다면 다음 세대는 우리가 잘못한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들 같은 신학생들을 보며 무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을 보고픈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세대가 잘못한 것 때문에 너무나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했고 또 말씀을 오늘도 전해야 합니다. 아침에 문득 들어온 고린도전서 9장의 사도 바울의 고민이 너무나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끝까지 복음의 길을 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 그렇게 위대한 사도는 어떤 고민을 하며 사역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경기장에서 육상 선수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선수가 달리지만 상을 받는 선수는 한 명뿐입니다. 훌륭한 육상 선수는 너나 없이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들은 녹슬어 없어질 금메달을 따르고 훈련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금메달을 따르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을 가다 버림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을 생각하며 저에게도 작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신학생들이 앞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에 제가 서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버거울 때 먼저 그 길을 간 선배가 있음을 보며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말입니다. 끝까지 복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떨어져 나간 우리 선배들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어쩌면 평생을 사역하다가 허를 찔리고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깝습니다. 혹시나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복음에 빚진 자가 되어 종이 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중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긴장을 늦춤으로 인해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경주를 다해야 합니다. 요즘 저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목회에 대한 꿈과 소망을 이야기하면 종종 냉소적인 말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다른 많은 목사님들도 젊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런데 다 변해요. 그러니 목사님도 너무 쉽게 말하지 마세요. 아마도 변해버린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민망한 모양입니다. 그러니 변할 거면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변하는 것이 낫겠다고 여기는 모양입니다.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정말로 사역자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변하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변하려 할 때 끝까지 옆에서 붙잡아주면 좋겠다고. 아마도 속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동안 말려봤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누군가는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래도 누군가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위해 자신을 복종케 함으로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이 길을 가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하루,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믿음의 경주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상이 있구나. 우리들이 훈련해야 될 것이 있구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간이 있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해야 될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